할렐루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 삶을 오늘 우리도 아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모든 은혜를 힘입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넉넉하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엽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05편으로 함께 가서 우리 16절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네. 자, 우리 2월 달이 되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 그렇게 첫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저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나서 그 여로보암의 단에다가 제사장들을 산채로 불살라버리고 또 이미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끄집어내다가 거기다 불살라서 드릴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3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이름도 똑같은 그 다윗의 집에 요시아가 일어나서 그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중에 아직도 이 저쪽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의 왕이 그 단까지 가서 그것들을 다 이루는 과정. 그래서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오늘 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제목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큰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하고 나서부터 내가 어떤 것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전혀 아닌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도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것을 계속 새기면서 한 걸음씩 갑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자, 같이 주어진 꿈은 붙잡는 것이 능력이다. 주어진 꿈은 붙잡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창세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잘 드러내 주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족장 이야기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요셉의 생애는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생애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조명을 하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제가 이 목사님께서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좋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요셉의 생애를 읽으면서 곰곰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요셉이 지가 꾼 꿈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에요. 사람은 꿈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렇죠? 주어진 꿈입니다. 주어진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이 구속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데 주신 꿈이라는 것이 믿어져. 그것을 붙들고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부모에게 이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형님들이 나한테 다 절할 것이라고 해와 달까지 나한테 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자기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고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면서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꿈은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여 나도 새로운 꿈을 좀 꾸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꿈을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시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를 통해서 그 꿈대로 되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꿈을 무시하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꿈 안 받았는데 안 받은 게 아니라 무시해버렸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평생에 그 말씀을 일구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어. 그저 예배당 의자만 잠시 내 엉덩이로 따뜻하게 데피고 나가는 정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꿈으로 받을 수 있다면, 비전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언약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붙잡는 게 능력이요. 붙잡는 게 축복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해낸 겁니다. 자, 저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그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형들의 그 약간의 동정을 통해서 죽지 않고 끄집어냄을 당해서 저 애굽에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기가 막힌 그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마침 보디발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그를 샀다고 창세기에 기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를 보고 그 대상들의 손에서 그를 사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 날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집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요셉 같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는 데마다 얘 때문에 되는 역사, 가는 데마다 얘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딱 그걸 알아보고 와, 이놈 손에 정말 복이 들었구나. 이놈이 손댔다면 일이 일어나고 이놈이 뭘 했다면 되고 이러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보디발이 이 요셉이 몇 살 때 만났는지를 몰라요. 요셉이 팔려간 건 17살이에요. 그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만났는지 바로 만났는지 그것은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요셉 청년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일도 잘하고 너무도 인기 좋아. 그래서 안방마님군이 이게 지금 요셉을 연모하는 자가 돼버리는, 우리말로 뭡니까? 안방마님과 돌쇠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날마다 눈짓을 하고 날마다 유혹을 해도 까딱을 안 하는, 마침내 큰 함정을 파고 그 함정으로 끌고 들어갔다가 결국 그는 그 함정에서 그 옷을 벗김당한 채로 도망을 나오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또 감옥에 깊이 쳐넣어지는, 그때 감옥 생활을 이 창세기에서는 그가 감옥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하는 것을 보고 형통케 하는 걸 보고 그에게 모든 그 재소자들을 그의 손에 맡겼다고 그렇게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래요? 그 발은 착고에 그 몸은 쇠사슬에 묶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몸이 쇠사슬에 하는 그 몸에다가 번호를 붙여놨어요. 번호를 밑에 딱 가서 보니까 뭐라고요? 그 몸을 하나님은 그 혼이 제대로 보존되기 위해서 깊은 감옥에서 쇠사슬로 콕콕 묶어놨다는 표현이에요. 몸만 묶인 게 아니라 그 혼까지, 그 생각까지,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묶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간 것은 지뢰 때문이 아닙니다. 형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글로 팔려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죄는 형들이 죄예요. 형들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종으로서 좀 형통한 삶을 살다가 또 그 집에 가장 큰 죄악 덩어리, 그 아내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요. 그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보디발 집에서도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총 합쳐가지고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만 13년이에요. 여기서 얼마라고 기록을 안 해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그 감옥에 있다가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술 맡은 사람, 또 이 밥상 맡은 사람,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데 다 해석을 해줘가지고 사흘 후에 복직될 거요. 사흘 후에 당신은 죽을 거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므로 이것이 그 두 사람에게 그대로 100% 적중을 해버려요. 적중을 하니까 그러면서 부탁하지요. 당신이 복직되어 나가시거든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왕께 좀 알려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는 아무 지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는 성경 뭐라고 기록해요? 나가는 순간 까맣게 잊었더라. 감옥을 나가는 순간 까맣게 잊었더라.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 아직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킬 일이 남았으니까. 쇠사슬에 아직도 묶어놔야 되니까, 아직도 착고에 채워놔야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놔둔 거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생각났습니까? 감사하고, 잊어버렸습니까?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만 2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나간 지 만 2년이에요. 만 2년이 지났을 때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누구한테 말을 해도 도무지 이 꿈을 알아맞힐 자가 없잖아요. 해석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복직된 그 사람이 꿈풀이 기가 막히게 신통한 사람 하나 있다. 그 어디 있는데? 저 감옥에 있다. 우리가 그때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나하고 그 떡 맡은 사람하고 두 사람을 탁 했는데 나는 복직되고 그는 죽었다. 정확하게 맞추더라.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불러오라.
이래가지고 왕 앞에 불려가잖아요. 왕 앞에 불려가서 왕 앞에 왕이 꿈을 말을 해줘요. 내가 이 큰 나일강가의 이 논에 너무너무 보니까 곡식이 잘 익은 곡식, 너무 풍성한 곡식이 7 이삭이 쫙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 좋은 이삭을 싹 잡아먹어버리더라. 또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나일강가의 저 초원에 이 소가 암소 7마리가 얼마나 살이 찌고 뭐 좋은지 윤이 나는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주 뱃썩 마른 시체 같은 이 소가 일어나가지고 7마리를 잡아먹어버리더라. 도대체 뭔지 내가 모르겠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셨습니다. 요셉의 1인칭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참 여기서 제가 배웁니다.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늘 하나님입니다. 자, 1차적으로 언제 그것이 나타나느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붙들고 늘어져서 집에 있는 사람 다 내보내고 그 함정에 둘이만 들어가 있을 때, 그 안방에 둘이만 들어가 있을 때,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왔고 둘밖에 없다고 말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하나님이십니다. 1인칭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지금 동침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감옥을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두 사람이 꿈꿨을 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말해보시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꿈은 하나님께 있으니 당신들이 말해보시오. 이래서 말을 해서 그가 해석을 해줘요. 바로 앞에 섰을 때도요, 3번이나 말해요. 참, 뭐라고 그러냐? 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신 꿈입니다. 2번 연거푸 꾼 것은 속히 행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 2번 행했다고 하는 그 말 이후에 이 형님들이 자기 이제 이 애굽으로 다 이사해 온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했다. 원수 갚지 말라고. 네가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고 유언까지 하고 갔다. 거짓말 치잖아요. 요셉이 모릅니까? 그때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을 이곳에 와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100%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한 일도 하나님이 힘주셨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나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세요. 모든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세요. 하나님을 1인칭으로 두는 생애를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착고에 채웠다는 겁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이곳에 모함에서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때를 위하여. 얼마나 기가 막힌 간증입니까?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가 이제 그 왕궁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처방전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속히 될 이 일을 위하여 왕께서는 이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뽑을 거 뭐 있냐?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앉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이 사람도 사람 발탁하는 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거 청문회 갖고 될 일 아니죠. 청문회 해서 될 일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 자를 그 애굽에 총리로 앉힌다는 거, 이거 참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근데 워낙 탁월해 버리니까 누구도 시비를 안 걸어요. 그 말대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자마자 풍년이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풍년이 좋은지 각 지역마다 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20%는 세금을 받아요. 나라에 세금을 받아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다 곡식에 다 채우고, 그리고 막 풍년이 되니까 싸잖아요. 싼 것들을 그냥 나라에서 다 사가지고 온 곡식 창고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다 쌓아버립니다. 7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다시 흉년이 오는데요. 이 흉년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풍년 속에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 돈 전부 다 끌고다가 양식 사러 다 옵니다. 애굽의 모든 돈이 바로의 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의 궁에 들어간 이 돈, 바로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 양, 자기네 있는 가축을 전부 다 주고 곡식을 바꿔갑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누구 것이 됩니까? 바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가면서 어떡합니까? 이제 가축도 없고요. 남은 것이라고는 몸뚱이하고 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뚱이와 땅까지 당신이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는 여기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뚱이와 땅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이 명실공히 바로의 종이 됩니다. 값을 주고 샀으니까 애굽의 모든 땅이 이제는 전부 바로 것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정치입니까? 7년 만에 애굽의 부귀영화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모든 재물들까지 전부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행한 정책,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거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받아들인 그 가축, 그 받아들인 그 사들인 그 땅, 그 사버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네 땅에, 너 땅이었던 그곳에 계속 농사죠. 그리고 땅이 많이 있던 사람들은 조금 나누어 가지고 없던 사람에게 이건 네가 지어. 자기들이 왜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주냐고 못하지요. 왕이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왕이 이 정치를 하면서 공평하게 힘이 있는 자들에게 가축을 키울 힘이 있는 자에게 가축을 주고, 땅을 일굴 사람에게 땅을 주고 하면서 다 분배를 해가지고, 대신 20%는 왕의 것이니까 왕에게 내라. 옛날에도 20% 냈어요. 세금이에요. 근데 왕의 것으로 다 삼은 다음에 20% 내라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감사하지요. 같은 세금을 내도요, 이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낼 수밖에 없는 세금이죠. 이야, 정치 한번 끝내주기 잘해요.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왕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20%를 들고 나와요. 이야, 전에는 20% 세금 내는 게 뺏기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이것만 연구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사를 찾아가고 뭘 찾아가고 이럴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100%가 그의 것인데 80%는 넣었어. 20%만 갖고 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우리를 샀죠.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100% 그분이 주장하시죠. 그런데 90%는 넣었어. 10%는 나를 인정해줘.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정말 큰 돈 10분의 1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와서 드린다니까. 뺏기는 세금처럼 드리지 않는다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11조 하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냈잖아요. 그분이 죽을 자리에 사냈잖아요. 그 다음에 주셨잖아요. 주신 것으로 너를 위해서 80%는 네가 써. 그러니 이 용사 얼마나 열심히 짓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땅을 이렇게 농사지라고 도지 준다고 그러죠. 받는데요, 보통 5대5로 받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늘 평생 괴로운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50%는 주인 주니까. 50% 갖고 살라니까 저축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늘 종의 신세를 못 면해요. 근데요, 80%를 네가 가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맛이 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어요. 이래가지고 바로는 바로대로 신났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신났고, 나라는 나라대로 신났고, 주변 나라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적어도 살았으니까 애굽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린 이때, 이런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기 백성들이 이사 왔을 때 얼마나 선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다? 약속하신 꿈이 있었다. 계시하신 계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에 묶어놓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밧줄로 묶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모든 만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게 바로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가 아니겠어요?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버린 자 아니겠어요? 이렇게 드린 후에 이젠 우리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게 내 안에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우리도 이제 이 행렬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나가는 것이 능력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나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말씀이 영할 때까지.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납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말씀이 영할 때까지. 말씀이 영할 때까지 또 한 밤 자고, 말씀이 영할 때까지 또 한 밤 자고, 말씀이 영할 때까지 또 한 밤 자다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니까요. 요셉은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그렇게 77일 동안 백성들로 울게 만드는, 온 애굽의 사람들이 다 울게 만드는,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가까운 데 모셔놨다가 나중에 너희가 꼭 나갈 때 나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너희가 영원한 영구의 도성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자라고 내일의 소망을 심어놓고 가는 것. 이게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400년이 되면 너희를 끄집어낼 거다. 4대째가 되면 끄집어낼 거다.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말씀이 꿈을 만들고 꿈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상,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 그 나이 25살에 이 서울의 한성 감옥에 그가 갇혀 있을 때, 사형언도를 받고 그 사형수로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받고 그가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렇게 어두운 이 조선, 그동안에 500년 동안에 저 불교의 이 물결이 이 나라를 덮었지만 불교 때문에 망해버린 이 나라, 그 다음에 500년 동안 유교 사상이 이 나라를 덮었지만 유교 때문에 망해버린 이 나라, 이제는 새 물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새 물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물결이다. 이 새 물결이 바로 하나님의 물결이다. 우리는 이 물결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가 나라 입국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입국론에 뭐라고 씁니까?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 100만 명만 있다면 이 나라는 영국을 넘어서고 독일을 넘어서고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의 선두나라가 될 거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글을 쓰고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혼자 양반으로 자기 혼자 예수 믿을 때입니다. 이럴 때 그는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감옥에 있는 자들을 깨우기 시작해서 40명을 전도해내고, 그 전도한 자들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초석들이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100만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뭘 합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목사를 파송시키는,
군대의 군목을 만들고 병원의 원목을 만들고 학교의 교목을 만들고 심지어 교도소의 형목까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전부 목사들을 파송해서 그리스도인 만들으라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퇴임할 때 100만 그리스도인이 넘었습니다. 그 기초를 깔아놨던 겁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한성 감옥은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골고다의 그 십자가와 같은 곳이었다고. 여러분, 비전 받은 자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꿈은 바로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비전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꿈을 붙들고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주어진 꿈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런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나의 실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정된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우리가 그 실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가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릴 때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